오늘은 과거에게 안녕이라 말하세요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잠시 잠깐은 살 수 있지만 바로 죽음이 시작됩니다. 이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는 죽는 순간까지 숨이 차서 헐떡이며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자기가 살아야 할 이 물에서 떠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 잠깐은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어느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곧 영적인 죽음, 생명의 죽음, 하나님을 떠난 관계없는 죽음이라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이 실제의 모습이 이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지 않은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라는 그러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감동을 가지고,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사는 것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요즘 웰빙이라는 단어가 조금 사그라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9시 정도에 텔레비전을 켜게 되면 마침 아침 드라마가 끝납니다. 이 아침 드라마의 내용들이 참 대단합니다. 어느가 이제 권모술수와 이제 많은 암투, 그리고 막 극적인 반전들, 제가 볼 때 가장 최고의 반전은 아침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 아침 드라마 끝나자마자 이 극적인 반전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주기 위해서 이 수많은 아줌마들의 이 들떠있는 이 마음을 가라앉혀주고자 많은 아침 방송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장수할 것인가에 대한 방송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아침마당부터 시작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어떻게 잘 살 것인지 우리 아줌마들은 늘 많이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잘 먹을 것인가, 뭘 먹으면 건강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내가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 이 고민은 아침 방송도 그 극적인 반전 드라마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놀이기구를 타고 싶은데 놀이동산 가지 않았는데 놀이기구 탈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이 모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이 땅의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의 조건이 가장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래서 오늘 공동기도문이나 혹은 함께 이제 봉헌기도를 목회기도 했던 것들이나 오늘 설교의 제목이나 아니면 오늘 설교의 내용이나 오늘 성경 말씀이나 다 우리에게 자유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늘 세상 가운데 살 때 고민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이 자유함이, 온전한 자유함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안에 살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표리부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표리부동은 겉과 속이 같지 않음이라는 뜻을 사용할 때 표리부동이라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즉,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척하지만 그 속마음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표리부동이라는 사자성어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곧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맞닿아 있는 것은 결국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분명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었지만 그 속으로는 온갖 악한 것으로 잔뜩 치장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겉으로는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속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지듯이 언제든지 하나님은 떠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형식적으로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참회하고 돌아오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나의 상황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 나의 주변 상황들이, 내 조건들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에 방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보다는 자신들의 부유함, 풍요함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백은 진지했을지라도 고백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2019년 10월 13일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방금 11시 40분을 지나면서 11시 40분까지 있었던 내 과거의 나에게, 내 과거의 또 다른 나에게 이제는 안녕이라 말씀을 하시고 떠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회심은 과거에 대한 안녕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참 여러분 좋은 구호입니다. 너무나 멋진 구호이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구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입술의 고백, 입술의 구호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일까요? 아마 제가 성경을 쓰고 싶어도 이렇게 쓰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멋진 고백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돌아가고자 하지만 인애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마음은 돌아서지 못한 채 입술만의 고백으로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행함으로, 행실로 이어질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죄의 늪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믿는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들이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며 과거와 완전하게 안녕을 표하는 것이며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으로 진입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단지 미안한 감정만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존재와 과거에서 나를 죄를 짓게 했던 나의 세계관과 과거에 나를 죄를 짓게 했던 나의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회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나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확실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회심은 입술의 고백도 아니고 어떤 돌아감의 행위도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것, 내가 바뀌는 것, 내 속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내 속마음의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을 바로 회심,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 뜻대로 안 되네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내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꿔주세요라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떠나셨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동안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해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이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마치 수학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처럼 공식을 외워서 기계적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는 있지만 기계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진실한 뉘우침은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누리고 있던 삶의 포기도 없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 욕망과 내 안목의 정욕들, 내 육신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저 기계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적으로 회복을 해놓고 기계적으로 회개를 해놓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통째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와 풍요가 영원토록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이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람도 정복했고 수많은 성읍들을 정복했고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풍요로웠고 많은 부유층 지도자들이 생겨나는 그 시대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풍요는 늘어나는 걸 원했지만 정작 여전히 굶주림과 안타까움 속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들의 모습들을 돌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녁이 가면 아침이 옵니다. 때가 되면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참 중요합니다.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될 때에 내리는 이 이른 비는 지금 딱 이 10월, 11월 달에 이스라엘은 이제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른 비가 내려야만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농사를 시작합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만 건기 때 메말랐던 땅이 촉촉히 적셔지고 그 땅에 씨앗을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어떤 비입니까?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 봄에 내리는 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기가 시작되면서 농사를 지었던 것을 잘 수확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가 이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건널 때가 바로 늦은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모맥 거두는 시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 보리를 거두는 그 시기가 바로 4월달 봄입니다. 그때 내리는 늦은 비, 이 늦은 비와 헬몬산에 녹아내리는 물이 합쳐져서 그때 당시 요단강 물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의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확실한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도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고 자신의 병이 얼마나 중병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얼마나 흠이 없는 정말 완벽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고자 노력하는 그런 고백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 고백은 가짜 고백이에요. 입술만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몸뚱이로만 하는 그런 기계적인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명목만 있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뿐이었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새벽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새벽빛이 동이 틀 때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처럼 얼굴을 숨기셨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입술의 고백, 기계적인 회개만 해도 자신들에게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일종의 자연현상처럼 그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그냥 비나이다만 하면 자신들에게 복을 주신 것들을 알고 있었듯이 여호와 하나님도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급 정도의 그런 신으로 그들은 수많은 신들의 하나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나 그들의 인내는 아침 햇살이 곧 사라지는 구름이나 이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고백은 참 쉽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삶은 어렵고 성품은 더 오래도록 빚어져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에, 이 기계적인 고백에 스스로 속지 말고 삶으로 실천하고 성품으로 빚어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애 없는 제사는 곧 형식적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공식과 같은 기계적인 회개소리를 들으시고 탄식하십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 이스라엘의 멋모를 자신감과 이 넘치는 고백, 이 기계적인 고백에 하나님이 깊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회심은 어떤 회심입니까? 피상적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상황의 심각성과 어떤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의적인 경건, 즉 의식적인 경건 생활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하나님께 돌아오면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함이고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돌아오려면 완벽하게 철저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1%의 죄악이나 1%의 내 욕심과 내 자아를 남겨두지 말고 완벽하게 돌아오는 것, 그리고 완벽하게 돌아왔다면 그것이 쭉 지속되는 것. 철저함과 지속성이 우리에게 동반되지 않는 회개는 거짓된 회개고 가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인애는 아침 구름 같고 곧 사라져버리는 이슬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구원은 어둠을 뚫고 나타나는 새벽빛처럼 확실하고 때에 따라 내리는 빛처럼 축복을 가져준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분명히 아침에 있었어요. 하지만 아침 이슬은 해가 뜨기 시작하면 곧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러했다는 사실입니다. 인애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심판이 이제 필연적으로 임합니다.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까닭도 이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은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빛은 아침 구름과 이슬에 불과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말갛게 씻어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여전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저희한테 꼭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들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인애가 없는 제사, 인애가 없는 자들의 제사, 이 제사는 참석한 자들만의 축제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 사랑에 감격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께로 다시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그래서 이 인애는 언약 관계에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기반하고 있는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언약 관계로 맺어주셨으니 그 언약 관계에서 나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임애라는 뜻이에요. 이 임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헤세드는 성막의 울타리를 표현하는 헤트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사메크, 거기에 문을 의미하는 이 달렛 분사가 이제 조사가 뒤에 붙어 있는데요. 이거를 보게 되면 즉 헤세드 임애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서 진을 치고 보호하시는 울타리와 구원이라는 속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임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울타리처럼 보호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믿음과 사랑 안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이며 우리는 그에 따라 정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닌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함께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부유층 지도자들이 상업이 잘 발달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힘이 없는 과부와 고아 나그네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임애가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날마다 드리면 뭐하냐? 니네 안에는 임애가 없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너희가 드린 제사는 가짜 제사이다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꾸짖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가짜 회개, 거짓된 회개에 속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이 인애가 쉬 사라지는 구름과 이슬처럼 얼마나 피상적이고 공허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은 줄 알았는데 이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 진실함도 꾸준함도 없는 그대의 인애에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위기 때만, 어려울 때만, 급할 때만 도와달라고 기계적으로 돌아오는 회개에 그 기회주의적인 그 신앙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회개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은 이 회개의 열매와 함께 드리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진실됨과 확실한 임해,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한국교회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뿐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임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임해를,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십니다. 임해 없이 언약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커플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이 없이는 이 예배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화려한 것만으로는, 쇼만으로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리적 순결과 충성으로도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지금까지 교리 공부가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처음에 잘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 교리에 대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 교리부터 벗어난 이단만을 정죄하는데 급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따뜻한 사랑의 나눔과 사랑이 실천되는 것 가운데는 너무나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제사 혹은 예배,
교회의 규모와 활동을 자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끊어진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 우선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은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부터 유다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을 위반하고 악행을 일삼는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장소였던 도피성은 행악의 성읍이 되었고, 세속적 욕망에 경도된 이 제사장 무리는 살인도 서슴지 않을 만큼 사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범죄들로, 많은 욕심들로 넘어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똑같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면 안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언약을 어기면서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을 대략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지극히 굉장히 보편적이고 되게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을 아는 자다라고 일컬어졌던 건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신비롭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이렇게 천둥, 번개로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어떻게 얼굴을 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그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어노인팅 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동행이라는 건 여러분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곳으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동행이라는 단어에는 속뜻으로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그 속뜻이 숨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으로 걸어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지금 이런 관계의 자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라는 그런 굳은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뭘 해달라는 그런 간구보다 하나님과 늘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교회 안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멋들어진 제사, 아무리 멋들어진 예배보다도, 많은 프로그램보다도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 순종하겠다는 결단, 순종하겠다는 마음, 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왜 자꾸만 부딪힙니까? 과거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내가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 2019년 10월 13일부로 여러분 안녕이라 말하십시오. 결별을 선언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나로 2019년 10월 13일 이후의 새로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나로 이제는 새롭게 안녕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